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봉독합니다. 천천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디아와 밤빌리아, 애국강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요.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또 그거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참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실패할까? 그 요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계획들이 중간중간에 수중이 되어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감정과 물질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패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추진해 나갈 때 그 일이 참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어떻게 그 일을 헤쳐나가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놀랍고 신기해하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구나. 저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 방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와 큰 일들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이죠. 매우 신기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 중간중간에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이 어떤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듣고 확신 가져서 여러분의 매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곳에. 근데 오늘 본문에 그때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방언으로 하고 있는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천하 각국으로 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많은 어떤 계획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을 볼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한순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그들이 머물게 된 것이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그곳에 머물고 있으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걸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무슨 소리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언어로 그들이 방언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방언하고 있는 소리 들은 유대인들이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워했고 신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다락방에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방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신기해하며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방언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들은 갈릴리 출신들이 아니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방언하고 있는 소리가 우리의 언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언어를 지금 갈릴리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놀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말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영어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이 한국에서 영어를 쓰는 겁니다. 영어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원어민과 아주 거침없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정을 짓습니까? 우와! 어떻게 한국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저렇게 능통하게 원어민과 대화할 정도로 영어를 저렇게 잘 쓸 수 있는가? 저 사람은 한 번도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지 않는가? 미국에 가서 몇 개월, 몇 년이나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영어를 저렇게 잘 쓸 수 있는가? 야,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다락방에서 방언을 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방언한 것은 그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단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전적이 사로잡혀서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표시, 믿는 사람들의 표적,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 중에 한 그 표시인 방언입니다. 믿는 자들의 그 증거와 표시가 뭐냐? 방언을 한다는 얘기예요. 방언은 그냥 무작정 귀신이 주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분명히 성령의 충만에 의해서 그들이 방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라. 방언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봐봐, 나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야.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인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방언의 근본적인 목적, 방언을 하는 이유, 방언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방언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방언은. 그리고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천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방언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귀신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귀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아듣고 하나님께 방언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지만 때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영적으로 힘들어져 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방언이 필요합니다. 방언할 때가 방언을 할 때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허락하셔서 그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방언을 소멸치 마십시오. 여러분 적극적으로 방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방언은 믿는 자들의 표정입니다. 하나님께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방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들이 지금 우리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지 그들이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귀를 기울였던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천하 각국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부터 해가지고 11절 상반절까지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빈,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유대인과 유대에 온 사람들이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데인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온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방언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데 방언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조용히 잔잔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고 야, 지금 저들의 소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신기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저 입술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가? 정말 놀랍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편에는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지금 저들이 새술에 취해서 낮부터 술을 먹어가지고 저렇게 막 옹알옹알 거리는 것 같다.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남교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이 하는 방언의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큰 일을 지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방언은 그저 신비적인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말하고 있고 그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 큰 일이 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야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한번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로 인하여서 돌 주변에 있던 그것이 물결이 일어나고 점차 크게 퍼집니다. 확장이 됩니다. 나중에는 호수 전체가 그 돌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출렁출렁 거리게 됩니다. 그 돌 하나 때문에 아주 잔잔했던 호수가 출렁출렁 거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은 여러 나라들에게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방언을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방언을 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 안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 심령과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해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하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성령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동일하게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계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계시고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오늘 오순절날에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방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보았습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소리의 핵심이 하나님의 큰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천하 각국이라는 말은 여러 나라에서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바데인데부터 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왜 천하 각국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치 하필이며 유대 예루살렘에 그들이 방문하고 있는 그곳에 그들이 들었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경건한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성령님이 불러 모은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온 유대에 있는 자들,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 땅 끝에 있는 자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어디까지 이루어진다고요? 로마에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땅 끝까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집사님인데 그 남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것이지, 이스라엘 문화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우리 대한민국에 얘기한 것이 아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최초로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것이에요. 대한민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처럼 이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호주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내려왔고 정착이 됩니다. 미국과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호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다.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은 나라를 초월합니다.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모든 일들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좌절되거나 포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대나 세월이나 환경이나 시간에 의해서 막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뚫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이루어지고 날마다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원주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전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그 기뻐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설득과 천사의 말을 인하여서 이제 드디어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오늘 읽은 46절로 59절에 걸쳐서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 48절에 보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부족하고 가엾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러한 여종을 기이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복 있는 자로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자의 몸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잉태하는 자의 모습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힘 있는 자이고 권세 있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자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줄인 자를 배불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줄인 자, 육신적으로 줄인 자, 모든 것들을 배불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54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55절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증표로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예수를 잉태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고 얼마나 희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아무런 가치 없는 자였고 아무런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셨고 언제나 제 가운데서 허적되고 있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그것입니다. 시편 89편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아멘. 주님은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충만한 복, 풍성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빛,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해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계획과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 이 제약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